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따라 남하하여서 여리고를 지나 벳바게와 베다니를 거쳐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예수님의 이 일정이 거리가 그래요. 저기 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지역이고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아래쪽이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남하하시면서 여리고를 지나서 벳바게를 거쳐서 베다니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죽으시기 위해서 이 한 주간의 일정을 시작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성전을 돌아보셨고요. 그 다음에 해가 저물자 다시 베다니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유화하셨습니다. 내일 고난주간의 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예수님의 행적이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셨고 어제 들리셨던 그 성전을 돌아보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정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돌아보니까 성전이 온통 돈 바꾸는 자들로 가득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기 때마다 이 속전의 값으로 드리는 성전세를 성전에서 사용하는 이 단위, 이 돈 세겔로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속전세를 예루살렘에다가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통용되는 돈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통용하는 그 돈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상인들이 환전을 해주는데 참 희한하죠. 환전을 그냥 해줘야죠. 그런데 이 커미션을 환전, 돈 바꾸는 커미션을 몇 프로를 받았느냐?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12.5%의 수수료를 떴다라고 합니다. 상당한 수수료죠. 간혹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를 바꾸어 때 수수료 주는 것도 엄청 아깝잖아요. 근데 또 남은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꿀 때 또 수수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동전은 또 바꿔주지도 않아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돈 바꾸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요,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재물을 가지고 흠을 잡았어요. 트집을 잡았던 거예요. 이건 별로 좋지 않아. 이거는 옳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해요. 흠이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괜히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옳지 않으니까 다른 걸로 바꿔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입장,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서 제물을 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물을 파는 상인들이 판을 쳤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친 거예요. 멀쩡한데도 트집을 잡아서 그래서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준 거죠. 그러면서 그냥 좋겠어요? 당연히 제사장들도 이익을 받겠죠. 이렇게 상인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제사 드리러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은 거예요. 상인들이 폭리를 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도둑의 소굴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곳인데 도둑의 소굴로 바뀌었다,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그것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을 강도라고 부르시면서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신 그 사건은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나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왜 몰랐겠어요, 그죠? 그런데 감히 누구도 한마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나갔던 거죠. 고난주간 화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셨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종교 지도자들은 은밀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구체적인 방법을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주간 수요일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수요일 날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컨대 화요일 날 행하신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잠깐 베다니에서 쉬시면서 기도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지만 이날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겠노라 그렇게 약속하고 은 30냥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목요일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여시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과 그리고 금요일 이날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고 이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이 법정에 서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신문을 받으셨고 드디어 금요일 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의 최후를 담고 있는 이 한 주간, 이 고난주간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함께 참여하는 자로 이 한 주간을 깊이 있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으며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귀한 이 한 주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놀랍게도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예루살렘 입성은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때는 6월절로 이 예루살렘과 주변 마을들은 각지에서 몰려온 순례객들로 가득 메워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은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유대인 남자라면 그 의무를 당연시 여겼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몰려온 사람들이 약 한 250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놀래야 할 때 안 놀래시면 250만 명이면 여러분 상당한 거예요. 당시에요. 그 당시 6월절에 양을 잡았는데 유대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10명 중에 1명 10명당 한 마리의 양은 잡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잡은 양의 숫자만 해도 얼마예요? 25만 마리예요. 엄청난 양이 그곳에서 잡힌 것이지.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이내에 사는 모든 이 성인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고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올 수 없는 걸어서 그날 올 수 없는 그런 지역이나 외국에 살고 있는 그런 먼 타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늘 그 마음속에 나는 반드시 6월절을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유대인들은 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오늘날 이 외국에 살아가면서 사는 유대인들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고 하잖아요. 나 내년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킬 거야 라고 그렇게 타국에 있는 유대인들끼리 유월절에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눈다라고 합니다. 사복음서에는 예루살렘의 이 입성의 의미를 조금씩 다르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입성은 전적으로 승리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여겼던 바리새인들마저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분위기, 그것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요한과 마찬가지로 이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왕들과는 달리 겸손하고 온유한 왕임을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비록 무리가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그를 왕으로 맞이하고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시고는 있지만,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을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서 예언자스러운 그런 부분들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파괴하시는 것을,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 누가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두고 예언자적인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오늘 우리가 바라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굉장히 단순하고 소박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왕이심에 틀림없습니다. 마가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일행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벳바게라는 이 지역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또 어느 곳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을 자주 방문하셨던 익숙한 곳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감람산에 있었다, 그렇게 특별하게 마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마가는 감람산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구약 스가랴 14장 4절의 말씀, 그러니까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 감람산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산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바로 이 산에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 둘을 보내셔서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그렇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귀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비천한 그런 동물이 아니었어요. 왕들은 전쟁에 나아갈 때는 말을 탔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반적인 상황에서 왕들이요,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탔습니다.
말은 솔로몬 시대에 이집트에서 수입해 와서 군마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귀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흔한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 다른 걸로 평화의 상징을 나타내는 동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구원자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시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시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할 것이라는 스가랴 9장 10절의 말씀, 그 예언을 이루어낸 것이지요. 예수님은 매우 의도적으로 이 스가랴의 이 예언을 집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의 예언에 기초하여서 치밀하게 지금 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서 무엇을 지금 나타내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구약의 많은 것들을, 그 구절들을 인용하시면서 그대로 그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기를 원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나귀를 타셨고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 구약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가 뭐라 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풀어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지시하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웠습니다. 나귀 위에 자기 옷, 안장 대신 자기 옷을 덮고는 그 위에 예수님을 태운 거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누가 봐도 뭘 지금 연상시키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왕이 전쟁에 나갈 때는 뭘 타요? 말을 타지만 평상시에는 뭘 탔어요? 나귀를 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어쩌면 뭘 연상시킵니까? 누가 봐도 왕의 행차라는 그것을 왕의 즉위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예후가 왕으로 선포될 때에 그의 친구들이 자기들의 옷을 펼쳐 길에 깔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카비우스가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승리하고 돌아온 왕을, 이 장군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가나 마태는 들에서 벤 나뭇가지 또는 그냥 나뭇가지라고 말하는데, 요한은 직접적으로 그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불사조와 같은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의 이 학명 이름 중에는, 영어 이름에 이 불사조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종려나무는 이 도끼로 이 나무를 다 자르고 난 다음에도요, 그 다음에도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나뭇가지가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이 종려나무가 자라는 그런 끈기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밟아도 아무리 불태워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가 종려나무라는 나무의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약소민족인 유대인들에게는 이 종려나무와 같은 희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 가지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였습니다. 마가에 의하면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는, 여러분, 이 표현은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했을 때에 기쁨으로 불렀던 할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찬양의 시편의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이 시편 118편인데요. 118편 2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이 표현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슨 표현이냐면 호산나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는 호시안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원래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한 순례자들이 기쁨으로 호산나를 외친 그 내용이죠. 그런데 훗날에 이 호산나라는 이 기도문이 본래의 뜻을 잊어버리고 마치 할렐루야라는 같은 하나의 환호성이나 인사 정도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호산나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입성하기 전에 이미 1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냐 하면 바로 이 셀루쿠스가 지배하던 유대를 독립시킨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독립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몬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마카비우스가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마카비우스를 향하여서 호산나라고 소리치면서 열광했다라는 것이지. 그들이 이방 압제에 의해서 이방 압제에서 억압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 마카비우스에 의해서 그 압제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준 바로 이 마카비우스를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호산나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군정이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호산나라고 목 놓아 외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마카비우스와 같이 전쟁 영웅이 귀환해서 이제 자신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 당하고 있는 그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포함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예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 그런데 예수님이 타셨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한 130도 채 안 됐을 거예요, 어린 나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타면 예수님의 발이 땅에 질질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뭡니까? 아이들이 그 말놀이 기구 타서 발로 이렇게 쥐직 끌듯이 낮은 자전거를 탔을 때 땅이 발에 닿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 그런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과는 전혀 어쩌면 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입성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꾸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공의와 구원을 성취하실 메시아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꿈꾸는
전쟁의 용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대하며 그런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모든 이 상상을 전부 다 깨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들이 원하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의 모습을 예수님은 완전히 수정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지금 바로잡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정면으로 수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입 한 번 그 어떤 말도 띄고 계시지 않다. 어떤 말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묵묵히 작은 나귀 새끼 발이 질질 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막 환호해도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묵묵하게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의 꿈과 욕망을 투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메시아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공의와 평화를 이루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림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벨기에의 화가였던 제임스 앙소르가 그린 1889년 그리스도의 브리셀 입성을 추상화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브리셀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장면을 화가가 추상적으로 그린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패러디한 그런 그림이죠. 시민들은 떠들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군중 속에 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세요?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세요. 그림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네, 저기 계셔요. 머리 뒤에 노란 후광을 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브리셀에 들어와 오른손을 들고 군중들에게 축복을 내리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축복을 내리고 있는데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아무도 그런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면을 쓰고 자신을 감춘 채 한 명도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계십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축복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아우성치며 어디론가 몰려가고 있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그림 속에 많은 사람들, 모든 군중들이 자기 얼굴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환영받지 못한 예수님은 그림 속 상단 중앙에 조그맣게 묘사되어서 사실 이 그림을 보는 누구도 예수님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야? 라고 할 정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처럼 나귀를 타고 후광을 크게 두르고 있지만 이 그림에서는 당당한 구세주라기보다는 초라한 모습으로 귀가하는 폐잔병과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군중들은 모두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가면 쓴 군중들은 솔직하고 진솔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위선과 허위의 가면을 쓰고 물질, 명예, 거칠애에 매달리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군중들이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그들은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빌라도의 법정에 설 때에 그때의 많은 사람들은 돌변했습니다. 다음 사진 주실래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전에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호산나 왕의 이 귀환을 그렇게 반겼던 사람들이 이 빌라도의 법정에 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한다, 그렇게 외치는 그런 광란의 피의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이 그림에서 화가 앙소르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메시아가 존재하지 않아서 비극이 아니라 메시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비극, 우리가 그분을 오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런 메시아,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에 철저하게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광란의 폭도들이 되어버리는 오늘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잘 그림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 작가인 조엘 펠레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2008년 그리스도의 워싱턴 입성을 다룬 내용입니다. 아까 앙소르가 그린 그림하고 똑같죠. 이 장면도 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패러디하여서 그린 그림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와 같은 이미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금 후광을 한 예수님, 엄청난 군사를 이끄는 지도자,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 귀퉁이에 적힌 문구가 너무 인상적이죠. 다음 그림,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문구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Long live Jesus, the greatest political thinker. 뭡니까? 가장 위대한 정치 사상가인 예수님 만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로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정치적인 사상가, 자기들의 정치적인 욕망과 욕구를 바꾸어 놓을 그런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신 왕에게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낯선 이 왕에게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나귀를 타신 왕은 이해받지 못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버림받은 왕이 되셨습니다. 열광적으로 그를 환영하던 군중들은 불과 며칠 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이 말했듯이 처음에는 이 일을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비로소 제대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나귀를 타신 왕은 이해받지 못한 왕이 되었고,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버림받은 왕으로 왕이 되시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그 모습을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 것인가를 다 알고 계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종료주일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방식과 나의 방식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초라한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오해 속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바람이 투시된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입성하십니다. 위풍당당하게 군마를 타지 않고 여전히 오늘 이 시간도 어린 나귀를 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이 겸손하고 온유한 왕을 여러분들은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입니까? 우리 여전히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그런 메시아로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때의 호산나 다윗이라고 외쳤던 자들이 며칠 만에 돌변하여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 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처럼 거짓과 편견과 욕심으로 더러워진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하실 분이심을 깨닫고, 오늘 내 욕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그분을 영접할 때에,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에 그분은 우리의 발을 깨끗게 닦아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마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다 내어주실 능력의 분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작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이번 이 한 주간은 세상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하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그 이유에 맞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환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외치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런 이 한 주간, 이 고난주간, 오늘 이 종료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완성시키시고 아멘. 그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